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57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심부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지만 요셉이 무엇을 응답으로 누렸는지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 복음의 내면을 누려갈 수 있도록 온 교회와 말씀 전하는 목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요셉이 누렸던 거가 뭔가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셉 얘기는 뭐 불신자들도 참 많이 알아요. 요셉에 관해서는 알지만 요셉이 그 내면과 영적인 건 무엇을 누렸는지는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주일날 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근데 바울한테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생명 같은 말인가 하면 할아버지들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이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 메시아야. 이거에다 생을 건 바울이거든요. 왜 생을 걸었냐?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엑기스였거든요. 볼까요?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말씀했어요. 성경은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인물도 엄청 많습니다. 이루도 해낼 수 없는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해 입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으시고 너희 신분을 회복시킬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방주 사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느 날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노아 시대뿐만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이 이 구약을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빌립도 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막 얘기하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방주 얘기를 왜 하냐? 방주 속에 들어가면 부정한 짐승도 그리고 정결한 짐승도 다 산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그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왜 가나안 가야 되냐? 구약의 얘기는 포커스가 어디에 다 맞춰져 있냐면 가나안. 근데 가나안에 흥분하면 그게 땅값이 오를 것인가 가나안 가자 이게 아니라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조금 이따 내용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이 죽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자네들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내 유골, 내 뼈를 메고 가서 그 언약의 땅에다 날 묻어다오. 형제들은 뭔 까마득한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전혀 개념이 없어. 그런데 이방이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가게 400년 만에 돌아가잖아요. 그때 요셉의 유골을 미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메고 가요. 왜요? 가나안. 여러분 요걸로 우리들이 중심에서 또 저번주에 아세셀 염소 얘기했어요. 참 발음도 아사셀. 이게 뭐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염소를 하나 떠나보내가지고 백성들의 저두지향을 그 염소가 찢겨 죽으면 해결돼? 아, 염소를 보내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유 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찢겨 죽게 될 건데 그러면 네 저두지향은 끝나. 그분이 올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실 거야.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대로요. 예수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가 올 거다. 이걸 구약에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게 실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실체가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분이 왔어. 한 단어로 딱 줄이기를 뭐라고 줄였냐.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다. 이걸 얘기했어요. 여기서 끝을 냈어요. 근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는 몰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주님이 판결하시죠. 저도 훌륭하게 막 크게 많은 성도가 모이는 걸 꿈꾸지 않는 목사는 없어요. 근데 많은 게 문제가 아니요.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니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듣게 되시냐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평생에 태어나서 요즘처럼 많이 저도 말하고 요즘처럼 많이 들으실 때가 없을 거예요. 왜냐? 이걸 강조하고 이걸 고백하고 이걸 전달하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뭐냐? 여러분 집안에 있었던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가요. 여러분 부모님과 제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될 듯이 안 되고 안 될 듯이 안 되고 막 그런 거 보셨죠? 안타까운 거. 착하긴 또 엄청 착해. 근데 안 되는데 뭐. 지금 되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하는 걸 안 보여. 그럴듯하게 아무리 미화를 해도 그건 귀신 역사지 성령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해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집이 계속 곤란하게 만들었던 게 성령 역사냐?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대충 얘기해요, 이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직 말하려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빌립은 도망가면서도 이것만 말하고 바울은 이걸 말하고 생을 다 드리고 가문에서 족발 파져서 사도행전 20장 쭉 이런 데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40명 결제대가 형성됐다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알았어요. 민족을 잡고 있는 그게 흑암 귀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거예요. 이거 모르면 매일 뒤통수 맞아야 돼요. 이거 말 안 해. 참 다른 거 말하려니까 죄송한데 이 동네는 뭐를 말할까 들어가 보니까 한 군데서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아이 누가 착하게 사는 그건 기분이지. 노력해야 됩니다. 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노력 안 하면 잘리는데 여러분. 또 한 군데서는 또 보니까 뭘 하니까 아라비아 종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말을 100마리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 물을 먹이지 않고 훈련을 시켰는데 달려가다가도 뿔피리를 칙 불면 달려가던 말들이 거꾸로 달려오도록 주인에게 이렇게 훈련한 거예요. 물을 빽치를 안 먹인 거예요. 근데 강 옆에다가 말들을 턱 풀어놓으니까 막 물 냄새 나는 쪽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다 갈 때쯤 됐는데 뿔피리를 확 부른 거예요. 100마리 중에 4마리만 돌아오더래. 그 말이 아라비아 종마가 됐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도 뿔피리 불면 돌아서야 돼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뿔피리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고 말씀 따라 가고 싶다. 예수님이 여러분 목자고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에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많이 생각해야 돼. 사단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엊그저께 신회 갔는데 신회 가서 보니까요. 말씀 시작됐는데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힐까 봐 내가 겁이 날 정도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은 현장에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이게 복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이요. 떠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갖고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이게 옆에 늘 도사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거 왜 자꾸 얘기했냐고 그래요. 이거 말 안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강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 줄 알면 이 이름 아니면 안 돼. 이번에도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인천시청 시장님이 2층에 살아요. 시청 2층에 있어. 2층 시장님 방위회가 감사실에 여기저기 너 잘했나? 감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을 시장님 방을 딴 데로 옮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것저것 사건이 터지더래. 그래서 다시 감사원 있는 그 밑방에다가 딱 시장님을 들여놨대. 그랬더니 그런 일이 안 터지더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냐? 이 감사원 여기가 시장님 액바지다 그랬대. 액바지. 저주재앙을 막아주는 방이다는 거 위에가. 이걸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액바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액바지 되려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집은 망했는데 그거 막아주려고 액바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은요 계속 속여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떻게 속이냐? 대충 하게 해요 이걸. 여러분 대충 하면요 그 틈바구니로 걸려드는 거예요. 뭐가? 사단이 살아있는데요. 뭐 싫어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아니라고 아이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러는 성도는 없어요. 근데 은근히 아니요. 그게 이거예요. 뭘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길들여진 복음 아닌 체질, 이념, 많이 들었던 풍월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뭐만 몰라요? 이거만 몰라. 저는 많은 분을 만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생명처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지같이 시작해도. 근데 이거 별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삐까뻔쩍 화려한데 점점 거꾸로져. 왜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귀신이 떠나가요.
제자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갑디다. 예수님 할렐루야. 목에 힘주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니네가 진짜 기뻐할 일이 뭔 줄 아니?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너 이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 말이 뭐예요? 되네 안 되네 갖고 시달리면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안 돼도 그리스도고 돼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붙들어야지 딴 거 붙들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볼까요?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매우 중요해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 속에 들어온 이거대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이게 복음적인 것들이 들어왔어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 할아버지 이삭에게 창세기 22장의 수양의 비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살게 된 그 비밀이 요셉에게 죽다 살아났던 이 아버지 야곱에게 산에 중례할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야복강 나라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과 생명이 가슴에 팍 들어와 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요셉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제대로 돌아가는 순간까지요 우리 믿음을 선택하세요. 복음을 선택하세요. 독일에서 이런 학문이 만들어졌어요. 정반합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신학에서도 그걸 썼어요. 독일 교회는 다 문 닫았거든요. 어떻게 문 닫았냐? 정반합.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사람이 그럼 뭐라고 할까? 그러면 이거는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정신적. 예수님 부활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니?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끼리도 목사끼리 옥신각신 막 논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봤어.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적인 것이다. 미친놈들. 그러니까 독일교회 다 문 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고 실제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이라 안 하고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려요? 메시지란 말을 해요. 메시지란 말은 설교를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 걸 메시지라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네. 그 수준 갖고는 이걸 못 찾아요. 죄송해요. 수준을 올려야 돼요. 이 받은 말씀 중에서 뭐를 찾아냈냐 여러분이 한 줄로 써도 좋습니다. 문장이라고 썼는데 한 줄로 만들어도 돼. 오늘 말씀에서는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하나님 나한테. 좀 더 되는 사람은요. 한 단어로 만들어. 그러시면 기도하기가 좋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는 일주일 내내 이거 갖고 지금 수요일까지 살고 있는데 한 줄이나 한 단어로 이걸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쭤보면 제목도 생각 못하는 분 많을 거예요. 여기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 중에 극소수. 왜 제목도 생각 안 나. 내용도 생각 안 나는데 제목이 어떻게 생각나. 내용이 생각날 때 제목이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동감하시죠? 내용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목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렇게 10년 지나고 그렇게 20년 지나잖아요. 믿을 때보다 천당 간다라는 것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씀을 내 걸로 잡아야 돼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없어도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말씀하셨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핍절해집니다.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 길을 열어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돼. 오늘 왜 하나님 나를 인도 안 하시지? 말씀이 없으면 이게요 여러분 이게 분필 손에 닿지 말고 이게 틀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여기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붙어요. 이렇게 하면 붙어요. 여긴 자석이 붙어 있어.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 말씀은 주님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문제도 생겨요. 문제 생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오늘 읽은 요셉도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미리 답을 준비해 놨어. 형들이 팔 줄 알고 누굴 대기시켜 놨냐? 요셉 집에, 보디발 집에서 노예 하나 더 필요하니까 노예 시장에 사람 들어올랑, 짐승들 들어올랑 그 중에 건강한 놈을 한 마리 잡아와라. 그리고 나가가지고 노예 얼굴이 여러분 막 한 달씩 걸어서 끌려가기 때문에 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은 노예인지 젊은 노예인지 다 주름살 끼고 막 떼꼬정물 흐르니까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보라 이를 본다, 이를. 치아가 다 붙었나? 이건 젊은 거. 치아가 몇 개? 이거 늙은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거 노예 가격을 맸다는 거. 등치가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야. 등치 괜찮은 것 중에도 치아를 본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끌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사람이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셨어요. 여러분이 막 끌려갈 만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답을 딱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갈등도 오고요. 위기도 오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갈등 오면 고민되고요. 위기 오면 두렵지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셉 앞뒤로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다 정조 할아버지부터 이 요셉이라는 사람까지 전부 보면 위기 만났다. 갈등 왔다.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더 좋은 것을 줬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여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말이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들 전체를 책임지는 총무가 됐는데 감방에 쳐넣어버렸어요. 이게 천청병력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봤거든요. 그 부인이 막 계속 같이 놀자고 막 많이 그러는데 그 집에 살아도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를 것 같아.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장모는 바빠서 돌아가는데 부인님한테 이리 와 밥 좀 같이 먹자, 이리 와 놀자 계속 그래보세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 하나님 보내버려. 갈등과 위기가 왔는데 더 좋은 걸 준비해놨어.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감옥 같은데 감옥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수준 있는 사람 만나서 애굽은 어떤 나라며 애굽 근동의 정치와 경제와 돌아가는 것들을 싹 다 습득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17살에 팔려갑니다. 총리가 되려면, 고급 공무원 되려면 30세가 돼야 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 훈련을 쫙 시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사모님께 포럼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내가 며칠 동안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40에 왕궁 떠나갖고 80까지 갱신했네.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을 고쳐야 돼. 왜 40년을 갱신시켰냐? 40년 본격적인 응답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는 안 변하나? 우리 집 남자는 안 바뀌나? 우리 집 마누라는 안 바뀌나? 고민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 때를 통해서 그를 바꾸시고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과 위기 앞에 더 좋은 것 뭐요? 출애굽이라는 축복의 주역으로 모세를 쓰신 것처럼 요셉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각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복음이 각인됐습니다. 복음이 뿌리 내렸습니다. 복음이 체질됐습니다. 급하게 서둘러도 소용없어. 왜? 현상수배범인데요. 살인자? 아무것도 없어. 처갓집 양치면서 밥 얻어먹는 신세에 뭐를 해요?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었어.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세가 기록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쓸 수 없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시고 그리스도 여러분 걸로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는 말, 24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잖아요. 24가 뭐예요? 24 hours 그러던데 맞습니다. 영어로는 24 hour지. 그런데 24가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속, 내 안에
또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24. 이거 지금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사실은. 요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내 영혼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금 얘기한 이거 있잖아요. 메시지. 이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24 내 생각해야 돼. 우리 수준이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 수준이 이거지 뭐. 잘못 말하면요. 그잖아요. 또요? 24 염려하다가 염려해야지 그러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되는데 뭐. 말씀이 없으면 염려되게 돼 있어요. 또 어떻게 24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본주의 써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럼 손 놓고 있으란 말이요. 아니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과 내 영혼을 채우는 24를 가지면 필요한 사람 하나를 붙여주신다니까요. 아,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유림이가 지금 영국에 가 있잖아요. 영국에 가 있는데 아이가 참 그 부모님이나 얘도 보통 은혜는 아니야. 뭐냐니까 영국에 가기로 했는데 기숙사에 사람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여자 딸의 길을 갖다 영국에 툭 갖다 놓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집사님이, 목사님, 영국에 가는 기숙사가 안 된다네요. 그 속으로, 기숙사가 안 돼. 뭐 나한테 말하면 나 뭐 영국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본부 사이트에다가 딱 올렸어요. 우리 교회 딸내미가 영국 갑니다. 어느 학교, 대충. 딱 얘기했더니, 탁 하고 3개가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성함을 기도해드리라고. 박봉구야. 뱅구형 봉구. 박봉우 선교사님. 그 사진을 쭉 확대해서 보니까 저하고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같이 받은 분이야. 그 적당히 아는 사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집 아들하고 선한별하고 친한 친구야. WRC 때 만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친구라는데 그래요? 그 목사님 내 아들이 별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더라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됐고 우리 딸이 가니까 애 좀 어떻게 해줘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건 마침 이때 내가 한국으로 돌아갔어. 방이 하나 비어. 우리 교회 데리고 있어도 되겠어. 아이고 뭐 그냥 할렐루야. 지금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고 정확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중요한 말씀에 요셉이 도대체 그 뭐를 누렸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이잖아요. 자기의 이분들이 일찍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딱 받은 분들이에요. 언약.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요. 기가 막힌 건 이 할아버지들에게 있었던 이 언약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나의 언약이 되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할아버지가 나의 여호와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여호와가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 할머니들 계신데 할머니 손자가 얘기하다가 할머니 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 나는 감자탕이 좋아. 또 그러시면 안 돼. 그럴 때. 그렇죠. 복음 좋아야지요. 이렇게 갑니다. 뭐가 들어왔냐? 모든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이 요셉의 것이 딱 됐어요. 모든 저주받은 인생은 여자의 손 만나면 끝나는구나. 이게 요셉의 자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누렸고 이삭이 누렸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것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단은 계속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이거 방주 얘기 할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야곱이가 들은 것을 요셉 아들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재앙만 나면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 것으로 드디어 와서 담기기 시작한 거예요. 참, 복음 들은 세월이 30년 가까워지는데 이제서야 이런 게 와. 그렇지. 그래서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끝나니까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열심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학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무서워해요. 우리의 예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뭘 무서워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바울이요, 지나가니까 벌벌 떠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나와요. 떠나라는 거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 곧 망하는 그곳이니까 거기 떠나서 내가 말한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약속이 자기 것으로 딱 들어왔어요. 너는 무슨 꿈 때문에 사냐라고 말했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기다리는 것이 나의 비전이야. 어느 정도냐? 요셉이 이것을 꿈으로 꿀 정도가 됐어요. 그 작품이 나오잖아요. 뭘 애굽 복음화라는 세계 복음화라는 작품이 딱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서 천국의 배경을 땡겨서 쓴 거예요. 예수 능력 누리며 산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인생 살면서 응답 있는 게 좋지, 응답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응답 많이 받으시나 봐요. 뭐 응답 정도야 목사님 그러면서 쳐다보시나. 응답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즐겁단 말이에요. 기쁘고요. 덜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응답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됐다. 이 응답은 누구도 다 알아봐. 본인도 알아보고 옆에서도 알아보고 남들도 알아보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 응답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다른 응답이더라고요. 뭐냐? 형들이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엄청 미워하는 거야, 요셉을.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갈 정도로 미움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는 길이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죽이지 말자고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미움받은 이게 사는 길이 됐어. 여러분, 계속 있으면 아마 형들 손에 죽었을 거야, 아마. 그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 그러냐? 누명을 씁니다.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을 총리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보디발 아내다. 네? 이해 참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상황을 만듭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살 길이 됩니다. 이게 가문도 살리는 길이 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보니까요,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형제들과 근동 국가를 완전히 살리는 그런 길이 됐어요. 다 살게 되는 길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던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50장 25절에 내가 죽을 건데 이제 임종하면서 하는 말이, 내 뼈를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꼭 가져가라. 미래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까지를 내다보는 응답을 누렸어요. 미래를 내다본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의 미래를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능하건 연약하건 문제 있건 상관없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는 됩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약속된 사람들은 다 믿게 돼 있어요. 믿어야 돼. 안 믿으면 큰일 나. 아니고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진짜 주려는 축복들인데 뭘 주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건 매우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막 가는데 로마로 이제 호송을 해요, 바울을. 근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 14일 동안 그 안에서 뭘 먹을 수 없을 지경으로 풍랑이 납니다. 그런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사람들은 한 명도 생명에 위협을 당하거나 잃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날씨가 좋으니까 살겠구나, 풍랑해지니까 죽겠구나, 이게 자기가 살고 죽는 일이 명줄이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됐구나, 그 수준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풍랑 14일이 났어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 보내서 너가 살아서 가이사 앞에까지 갈 거야, 이 말대로 되리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렇게 꼬마들이 10년 지나면요, 중학생 됩니다. 그죠? 20년 지나면요, 뭐 여자친구 있다가 막 이럴 거요. 세월이 그렇게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월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주신 메시지가 응답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청년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무슨 말 하고 싶냐? 자네들이 유치원 때 우리가 가르쳤지 않냐? 자네들이 초등부 때 우리가 가르친 것처럼 이제 자네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어른들의 손주 자녀들을 자네들이 이제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고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게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돌아 성취돼요. 무엇을 누리면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 가문에 살게 됐습니다. 요셉 집안 그만 쌀 떨어졌고 다 죽어가는데 가보니까 쌀이 풍년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풍년 만나시길 주의름 축원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요셉은요. 살 길이 뭐였냐? 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거 했는데 살았어요. 가족도 다 살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애굽까지 살립니다. 나 하나 살았는데 내가 속한 나라까지 다 살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거, 세계복음화,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받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참, 미얀마 가보니까요, 너무 가난해. 오늘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쌀값은 4배 올랐고요. 근데 볶아 먹거든요, 식용유로. 식용유 값은 3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 한국 사람들이 세워놓던 집에 들어가갖고 강도짓 하고요. 돈 좀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잘못한 거예요. 되게 부자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사실 뭐 믿음이 부자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막 좋은 거 입고 다니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저들 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는 사람 내리는데 내리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돈 빼갖고 도망가네. 숨어서 껌껌한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뭘로 살려요? 석가 이름 살려요? 마리아 이름 살려요? 아니요.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3대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살릴 길이 없어요. 모슬렘 중앙은행 있는 말레이시아를 살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아, 유럽에 나토라고 하는 EU라는 것들이 이렇게 묶여있죠. 뭐 전투력으로 해서 나토가 묶여져 있고 경제로, 그리고 이제 경제권으로 했건 프리패스로 했건 EU라는 그룹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아시아가 그렇게 묶는다는 거예요. 그거 중심이 어디냐? 말레이시아예요. 모슬렘권 중앙은행이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돈이 많은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비 안 보내도 그냥 선교사님 거기서 그냥 기름으로 세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기름으로 발 닦고 막, 그러면 그 정도면 뭐 그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요, 자기들이 또 선교하는 나라 돼야지 매일 뭐 그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똑같은데 어떻게 했냐? 저와 여러분도 응답을 어떻게만 받냐? 우리 생각에 막 기도 많이 하면 받아. 저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되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죽어라고 했더니 됐다. 비슷한 말이지 답을 빼먹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 힘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먹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구원 받긴 했어. 근데 먹다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입니다. 제가 신우에 가서 막 그렇게 머리가 땅에 떨어지도록 존다는 분이요. 새벽 예배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자기 예배도 안 빠진대. 지성전 가서 예배 드린대.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런데 복음의 말씀만 증거되면 줘라. 조는데 어느 머리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래. 못 듣게 해요? 웬 역사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진짜 영적인 힘은 없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부끄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승주 한습사랑 같이 있던 교회에서 교회 종탑에 살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때 결혼 안 했을 때예요. 인도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 중에 여자아이가 새벽 4시마다 교회를 와. 학교를 다니는 애요, 얘가 고등학교를. 온 교회 소문났잖아요. 야, 아무개야, 너는 사모가 되려는가 보다. 새벽 예배 이렇게 잘 나오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다리 건너 아는 거예요. 걔네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무당을 하시는데 이 집은 형제가 쑥대밭이야. 근데 얘가 나중에 다른 친구 통해 갖고 이제 교회를 잘 나오던 신앙 가진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걔 왜 새벽 예배를 늘 나오던데 잘 나오지 않냐? 그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은 밤새 못 자고 있다가 4시에 나온 거야. 아니, 눈도 없지. 시달리는 애를 믿음 좋다고 온 교회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의 감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이것 때문에 매야달리고 집중한다면 축복인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절대 보이는 걸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삼아야 돼, 기준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이라야 진짜 힘이지, 다른 건 비슷한 힘이라는 거예요. 속습니다. 정말 속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는 여기서 이리 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냐? 저와 여러분에 관련된 일 있잖아요. 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되죠, 뭐. 유창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힘이 있단 말은 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속해서 이 일 속에, 자기가 관련된 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원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처럼 여의도에서 김밥을 파는데 김밥이 너무 팔리니까 배달을 하는데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포장마차 치고 포장마차엔 전화를 안 놔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직원들이 김밥 싸가는 그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회사 전화번호로 내 포장마차에 뿌라찌라면 아시죠, 옛날에. 뿌라찌 하나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과장이,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니까 온 직원은, 과장은 김밥 사러 안 다니잖아요. 직원이, 이사장님 김밥을 우리가 늘 먹고 있는 거라고. 그래? 그럼 뿌라찌 해드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도 옛날에 삐삐 겨우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이분은 어느 사무실은 김밥 40줄, 50줄.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전달할 것 없어. 근데 모든 김밥 산 그 비닐 봉다리에다가 뭘 집어넣냐? 구원의 길이죠. 김성일 목사님이 그린 만화 전도지. 인생은 사람 운에 행복이 없는가? 그 전도지를 넣어준 거예요. 그건 자기만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김밥이 아주 잘 파니까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네 권사님 부부가 김밥 주는데 2호점도 내고 2호점도 내고 계속. 포장마차. 산업 선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힘이 있어. 시골에서 부잣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 비벼 잡수고는 다 망했는데 어떻게 복음 듣고 정원주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알고 듣고 믿고 누린 거예요. 김밥집 하는데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힘이 있다니까요. 김밥 많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면, 금괴를 주물러 폈다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 힘이 없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도 살리고 남의 나라 사람도 살리는 전도 선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머지는 여기다 쓸게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여기서 모든 게 여기에 담기고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믿음이 어디에 담겨요? 마음속에 담기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 속에 담기잖아요. 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거기에 마음과 생각 속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가 저주지향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그랬고 저 사람 저주지향에서 건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저주가 저주로 안 보이고 재앙이 재앙이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어떤 분이 사모님이 사역하고 있을 때 이것저것 얘기를 주고받다가 힘든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사모님이 그랬대.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꾸 매달리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답이 왔대. 그래요? 그럼 사모님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저희 예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힘 속에서 함께 비밀을 누린 사람이 아주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 살리는 일은 따라와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요 대단한 전도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으면 되죠. 그거보다 큰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세우는 축복.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요셉이 누렸던 24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이 나와 상관 있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와 관련된 일과 업 속에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우리 영혼과 내면 속에 말씀의 생기가 가득해서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말씀이 담기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모든 정치자분들과 교사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